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 말씀 가지고 해같이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가 중심이지만 이 비유에 숨겨진 그림은 상 차리는 잔치상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잔치상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먹을 사람은 먹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주님 말씀이 결실을 맺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과 자신들을 대적하던 핍박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말 강한데 자기들은 아무 힘도 없고 약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확 뒤집어서 거꾸로 뒤집어서 그 사람들을 낮추시고 자기들을 높여주셔서 자기들이 강해지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주님의 말씀만이 크게 결실을 맺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좋은 땅에 주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악한 씨앗들도 동시에 좋은 땅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어째서 악한 씨앗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비유로 숨겨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잔치상을 베푸시고 그 잔치 음식을 먹을 만한 사람들만 먹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악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24절에서 30절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잔치상이라고 했냐면요, 비유라는 말 자체가 곁에다가 차려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또 말씀하셨다는 말도요, 곁에다가 차려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곁에다가 차려놓은 것을 차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구약에서 주로 음식을 차려놓을 때 썼습니다.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음식을 차려놓았다고 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또 다른 한 상을 차린 것을 무리들 곁에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차리신 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맛있게 먹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냐, 맛없다고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비슷한 예를 한 상 차려서 그들 옆에 두시고 그것을 먹으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모두 잠이 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뿌린다는 말은요,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밀을 뿌린 밭의 표면에다가 밀과 밀 사이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뿌렸다는 뜻입니다. 그냥 대충 휙 뿌리고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수는 대충 뿌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잠든 밤에 주인이 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그 위에서 똑같이 그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골고루 다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과 밀 사이에 가라지 씨앗이 빽빽하게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말에서 본래 가라지라는 말은 강아지 풀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통 코에다 껴서 콧수염 달던 풀 알죠? 이 가라지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원래 강아지 풀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가라지라고 했느냐면 우리나라에 그 식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라지라고 한 것입니다. 강아지 풀은 키도 작고 해를 끼치는 잡초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잡초는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강아지 풀을 뜻하는 가라지를 가지고 번역한 것입니다.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가라지는 밀이나 벼나 보리처럼 벽과에 딸린 키가 높은
독보리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보면 독보리의 씨앗으로 마취약을 만들었다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독성이 강한 그런 밀이나 보리처럼 생긴 식물입니다. 오늘날도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잡초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원수는 복수하기 위해서 상대의 밭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분명히 범죄 행위였습니다. 또 더군다나 밭에 이 식물이 많이 나 있으면 적군을 돕는 사람으로 오해했다고,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그렇게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보리를 뿌리는 것은 수확량에 큰 피해를 주었고, 그러면 밭 주인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재정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걷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도 미리 알았다면 자라기 전에 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몰랐냐면요, 26절에 보면 결실한 후에야 독보리가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밀과 독보리는 똑같은 종류의 식물이기 때문에 이삭이 나오기 전에는 구별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이삭이 팬 후에야, 이삭이 쏙 나온 후에야 이삭을 보고 아, 이것은 독보리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이삭이 팬 후에야, 이삭이 팼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삭이 모가지가 다 나왔는데요, 그때는 이미 얼마 안 있으면 여물어서 벨 때가 되는 겁니다. 이미 자랄 대로 다 자랐을 때 이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빽빽하게 밀과 독보리가 거의 똑같은 양으로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종들이 놀라서 집주인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인께서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냐는 겁니다. 주인은 그렇다고 대답했겠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독보리가 어디서 왔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마도 종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주인의 책임이라고, 자신들이 혼날까봐 그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직접 뿌리셨으니까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씨앗은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몰래 빼돌려서 먹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직접 심었거나 아니면 주인의 감시하에 이렇게 심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씨앗을 빼돌린 적이 없고 그대로 주인께서 이렇게 심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은 너희 질 잘못이 아니고 원수가 와서 독보리를 뿌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은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보리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잡초들이 어떻습니까? 뿌리가 훨씬 강하고 가물어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습니다. 잔디밭도요, 물을 잘 주고 거름을 잘 주면은 사실 잡초들보다는 잔디가 더 잘 자랍니다. 근데 아주 척박한 잔디밭에서는요, 잡초만 자랍니다. 잔디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독보리도 뿌리가 깊고 아주 강하기 때문에 훨씬 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미 이 독보리의 뿌리는 밀의 뿌리를 다 감싸고 엉켜서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사람으로 말하면 이미 청년기를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아기 때가 아니라 다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야 이 이삭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 독보리를 뽑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뒤엉켜져 있어서 밀까지 다 함께 뽑히는 겁니다. 뭘 드문드문 이렇게 한 포기씩 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빽빽하게 흩어뿌렸기 때문에 이것은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싹이 텄을 때는 뽑을 수 있지만 그때는 식별이 안 되고요, 다 자란 뒤에야 알고 뽑으려고 하니까 뽑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둘 다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제 이삭이 나왔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추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때 추수꾼들에게 명해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버리고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밀은 따로 수확해서 곳간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장차 주님 오실 때 완성되는, 추수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처럼 두 가지 씨앗이 빽빽하게 뿌려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악의 자녀들이 뒤엉켜서
빽빽하게 함께 자란다는 뜻입니다. 왜 모두 알 수 있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알쏭달쏭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13장 1절에 보면 이 비유는 갈릴리 바닷가에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탈진 호숫가의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 사람들에게 소리가 잘 들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트집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배우려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트집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알아들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비유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로 삼아서 고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43절에 보면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36절에서 제자들은 독보리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설명해 달라는 말은 완전히 명확하게 드러내 달라는 겁니다. 비유란 한상 차린 거라고 했죠. 근데 가려진 것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에 약간 해석이 다릅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은 온 세상을 말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라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저는 둘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산 위의 동네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을 세상이라고 5장에서는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는 온 전체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로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교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은 교회와 나라가 다르죠. 근데 고대에는 교회가 곧 나라였고 나라가 곧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교회가 곧 나라고 나라가 곧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성행하던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도 역시 교회가 곧 나라고 나라가 곧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세상이라는 말은 전체 모든 사람들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고 또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상이라고 한 겁니다. 복음이 이방 세계에 퍼지고 난 뒤에는 세상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뜻하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도요, 복음이 유대교 공동체 밖으로 퍼진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온 세상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독보리 씨는 악의 씨들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씨는 인자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고요. 독보리를 뿌린 사람은 대적자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가르침으로 씨앗을 뿌렸는데 사탄도 예수님이 뿌린 씨앗 위에다가 악의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에서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씨앗을 뿌린 것을 똑같이 예수님이 떠난 뒤에 잠든 뒤에 그렇죠? 떠난 뒤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 또 그 위에다가 악의 씨를 골고루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구부려서 다르게 해석해서 악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씨를 뿌렸다는 말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과 밀 사이에다가 빠짐없이 골고루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악은 세상 어디나 빈틈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빽빽하게 박혀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두 가지 곡식이 함께 자라는 곳인데 독보리를 뽑으면 뿌리가 엉켜있기 때문에 밀도
함께 뽑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아게씨들을 뽑아버려야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대로 둬라. 그대로 둬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요, 부정한 죄인들을 독보리로 보고 다 뽑아냈습니다. 그러다가 뭐까지 뽑았습니까? 물론 나쁜 사람들도 뽑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막 뽑아서 버려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다시 밭에다가 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자기들의 권위로 나가라겠는데 아니 다시 들어와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독보리로 보고 뽑았고 제자들도 또 스데반 집사도 모두 다 뽑아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종교개혁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독보리를 뽑겠다고 해서 밀까지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독보리만 남기고 거꾸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다 뽑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뽑지 말고 추수 때인 주님 재림실까지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셨지 사람들을 심판해서 뽑아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자리에 누가 독보리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 잘 성장하면 됩니다. 심판은 누구의 몫입니까? 장차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골라내서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결실을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 섞여 살면서도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결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잘못되면 스스로 열매를 맺기보다는 나는 거룩한데 저 사람은 독보리다 해가지고 하나씩 자꾸 뽑아내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자꾸 그러다 보면요, 그들을 뽑아내다가 잘못해서 진짜 알고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뽑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상사역 하실 때 예수님은 원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배반할 제자까지도 발을 씻겨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자들과 섞여 자라가는 밀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악을 뽑아내리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함께 자라면서 우리만 잘 자라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먼저 뽑아서 묶어버릴 자들이 누구인지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게 뭡니까? 본래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죄를 짓도록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잘 가고 있는데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해서 믿음에서 떠나 마귀가 인도하는 길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역시 주님께서 뽑아서 묶어서 버릴 바로 그 독보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말씀을 왜곡해서 대적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믿음을 함부로 정죄해서 뽑아버리면 우리는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하는 목적은 다 멸망할 것이니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고의 목적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멸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들도 예수님 말씀 잘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의인들에게는 어려움을 참고 견딜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악인들도 혹시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서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그때 주님 앞에서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알곡과 독보리가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잘못 생각할까 봐 한마디 덧붙인 것이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는 말입니다. 뭡니까? 잘 차려진 음식을 보고 맛있게 먹을 사람만 먹으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사람만 그것을 받아 먹어서 자기 안에 소화하라는 뜻입니다. 31절에서 33절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 한 상을 사람들 곁에 차려놓으신 겁니다. 24절과 마찬가지로 다른 풍성한 음식 한 상을 차려놓으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말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고급 한정식집에서 새로운 음식이 눈앞에 계속 새롭게 차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서양 요리로 말하면 코스 요리인 셈이고요. 이번에는 디저트일지도 모릅니다. 앞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비유 두 개를 앞의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비유는 앞의 밀과 가라지 비유와 똑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추가로 차려내신 음식은요, 하늘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랍비드의 가르침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진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가장 작은 것이지만 모든 채소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나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풀이 어떻게 나무가 됩니까?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자라냐면요, 8에서 10피트 정도 자란답니다. 그래서 나무만큼 큰다는 것이고 새들이 앉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자랍니다. 새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초점은 엄청나게 크다. 얼마나 크냐? 새들이 그 가지에 앉을 만큼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파됨으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데 나중에는 새가 앉을 만큼 그렇게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또 누룩의 비유는 또 다른 비유인데 여기는 차려놓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겨자씨의 비유와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디저트나 한상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자가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한 이스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룩이 아니라 이스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은요, 원어에 숨겨두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드라이 이스트를 쓰죠. 근데 옛날에는 드라이 이스트 안 썼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빵을 찔 때 어떻게 했냐면요, 밀가루 반죽을, 이스트가 들어간 밀가루 반죽을 남겨두었다가 따뜻한 곳에 두었다가 그 반죽을 다시 새로운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두면 그게 다시 또 부풀어 오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밀가루 반죽 안에 이스트가 들어있는 밀가루 반죽 한 덩어리를 넣어서 뭉쳐놓으면 그것을 숨겨놓았다고 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스트가 들어있는 것은 모릅니다. 서말이라는 말은요, 곡식을 되는 그릇인데요, 한 말이 약 13리터입니다. 그러면 서말은 약 50리터가 되기 때문에 150명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빵을 만들 만한 양입니다. 이런 것은 가정의 식사가 아닙니다. 혹시 150명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빵 만들 사람 있어요? 이건 언제냐면 잔치 음식입니다. 여기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이렇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밀가루에다가 작은
이스트가 들어있는 밀가루 반죽 한 덩어리를 숨겨서 전체를 반죽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만 알도록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숨겨 놓았는데, 그 제자들이 또 퍼져서 또 퍼지고 퍼지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은밀하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이 크게 자란다는 것이고요, 누룩의 비유는 그것이 보이지 않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똑같이 아주 크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34절과 35절에 나오는데요, 마태는 무리들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무리들에게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했는데요, 시편 7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편들도 유대인들은 예언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시편에는 많은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할 것인데 창세로부터 숨겨둔 것을 다 털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쏟아놓으시는 그 말씀 잔치가 바로 시편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번역에서 털어놓는다라고 번역한 말을 개역에서는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어에서는 본래 파도 같은 것이 물거품이 확 밀려와서 해변을 쫙 때리고 흩어지는, 부서지는 포말과 같은 것입니다. 부서지는 파도와 같은 장면입니다. 또 갑자기 울컥하고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요, 화산에서 용암과 연기가 갑자기 울컥하고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렇게 속에 있던 말씀을, 숨겨두었던 말씀을 울컥하고 왕창 쏟아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바닷가에 파도가 쫙 밀려오듯이 바닷가 전체를 다 때리듯이 모두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왈칵 쏟아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로 쏟아놨습니까? 비유로 쏟아놨기 때문에 먹을 사람은 먹고 먹지 못할 사람은 못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마치 화산 폭발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잘 차려놓은 음식으로 받아 먹고 귀한 결실을 맺지만,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탄의 자녀들인 독부리들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말씀을 받아서 성장하고 결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세 가지 비유는 제가 처음에 코스 요리라고 했죠. 한정식 요리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제자들 앞에 풍성하게 차려내신 겁니다. 이는 장차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아 먹고 대적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귀 있는 사람만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자체는 계속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성경 공부나 각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계속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골고루 뿌려져 있지만 또한 사탄의 자녀들도 역시 골고루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사탄의 자녀들이 빽빽하게 함께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심되는 요리는 밀과 독보리의 비유입니다. 그것이 메인 요리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잔치상을 베풀어 준 이유는 사탄의 자녀들이 독보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뽑아내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두고 함께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데 집중할 것이지, 그것을 뽑아내고 곤란하는 것은 너희들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이걸 골라내고 이단과 사탄, 거짓 믿음을 가진 자를 뽑아내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처럼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사탄의 자녀들이 크고 강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니 지금 작고 힘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게 할 것이니 우리는 단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며 말씀 먹고 자라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이 세상의 이스트처럼 숨겨진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푹은 작은 밀가루 한 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겁니다. 작은 이스트가 담겨있는 밀가루 반죽 한 덩어리가 세상에 퍼지는 것과 소금이라고 한 것과 빛이라는 것이 결국 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우리는 작은 밀가루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속에 뭘 담고 있습니까? 이스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온 세상에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탄의 자녀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사탄의 자녀들의 방해를 받으며 자라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처럼 되고 온 세상에 다 퍼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참고 또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믿음을 잘 성장하는 일에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